사도행전에 보면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과 같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동일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일은.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그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 그래서 우리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보면 기도원에 가서 병을 고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고침받은 일이 그렇죠. 요즘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병원에서 고치는 사람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미국에 보면은 어느 교단인지 모르는데 마가복음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을 마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 누가 병 났다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병 나는 거 오히려 병원에서도 많이 고치니까 요즘 시대는 안 일어나는 거 아닌데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리지만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볼 때도 우리에게 통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요거는 번역이 참 잘 됐다 그런 부분이 있고 번역이 요거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아 다르고 다르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틀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하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비겁하게 도망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도망하다 하는 뜻도 있고 피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다 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본문하고 맞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망하다 이거 싹 지우고 피하다 이렇게 해서는 보기에 그래야 성경의 의미와 부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비겁하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맞서 싸워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한다고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망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피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자기도 유대인인데 의견이 충돌되었다고 해서 같은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막 화가 났을 때 같이 싸워야 됩니까?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은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피하는 게 지혜롭지 피하는 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내 안에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울 때는 피하면 안 됩니다. 같이 맞싸워야 되는데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는 서로 감정적 대립이 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유대인들인데 자기를 돌로 치러 오니까
이들은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웃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뭐 감정의 격해가 싸우려고 하려면 그런 애가 졌다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도 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더 와닿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그만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왜 이렇게 죽자 살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방향성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그 실패했던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를 하면 적어도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자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자꾸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내가 어떤 성공을 경험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주차를 해놓고 옆에 차가 살짝 긁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 한 돈 10만 원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차가 외제차 고급차였습니다. 한 돈 100만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분은 이제 다니면서 광고를 합니다. 절대 비싼 차 옆에는 주차하지 마라. 사람이 잠깐 실수해서 문을 콕 열다가 찍힐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다니면서 자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외제차라든지 국산차도 고급차 그 곁에는 주차하지 마라. 이렇게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런 실패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 권고해 줍니다. 권고. 제가 이제 아침에는 새벽 기도 마치고 런닝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전에는 자전거를 탔는데 농번기 때는 자전거를 타기가 좀 성도들 보기에 좀 미안해서 그래서 일부러 예초기 산 걸 들고 가가지고 마을 입구 이런 데 조금 하고 이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서 봅니다. 누구신가 보고. 또 예초기가 일반 그 기름이 아니고 배터리거든요. 간편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얼마짜리입니까? 기능이 어떻습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한 서너 명 이상은 그걸 장점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는 시동 걸 필요도 없고 기름 넣을 필요도 없고 스위치만 하면 됩니다. 배터리 충전시키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합니까? 제가 막 그 회사 판촉 직원보다 더 많이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하더라고요. 힘도 좋고. 자,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써보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꾸 말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오늘 요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루스드라 땅이라는 곳에도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에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두 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이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거하고 자라다가 나중에 장애인이 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처음부터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사고로 다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다녔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딘지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비싼 돈이 들더라도 수술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는 것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자기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3장하고 14장은 차이는 뭐냐면 장소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릅니다. 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유럽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는 유대인이고 여기는 이방인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쳐주게 된 동기가 다릅니다. 고쳐주게 된 동기가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상적으로 그냥 성진에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어떤 그 하루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을 따라서. 그리고 또 요 안진뱅이는 그 앉아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걸하는 게 하루 일상입니다. 그래서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갈 때에도 한 푼 줍쇼 구걸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딱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 그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일상적으로 다니는데 그날따라 그 시선이 딱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성령이 지금 그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도 고침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푼의 돈만 얻으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고침받을 전혀 생각도 없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 기사를 볼 때 보면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한 기사에 딱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또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딱 그 마음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지만 어떤 날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 하라는구나,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 어떤 카이로스적인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관심을 가지고 귀담아 듣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고침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구걸을 해가지고 그날의 끼니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저 사람의 말씀을 듣고 싶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주시는 그런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가 안 들리면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일상적으로 그냥 구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보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요.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진지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성령께서 저 사람 안에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바울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쳐줄 때도 보면은 조금 3장하고 14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일어나라 명령만 해요. 명령.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3장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 거죠. 그렇죠? 고침받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복음을 듣고 있는 자세를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쳐줄 때도 보면 그냥 고쳐주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고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병을 낳았을 때 병을 낳는 비결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자기가 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은사를 받는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식을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에게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경우가 다 틀립니다. 그 경우가. 그러니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본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본인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면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이제 중풍병자는 본인이 지금 요구한 게 아닙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것은 베드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쳐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내가 한 것을 공식화시키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보면 어떨 때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 나병 환자는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지 예수님께 매달려야 된다. 매달려야 고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요 중풍병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우리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인하고 잘 통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당신 믿음이 없으면 빽 좋은 사람에게 좀 부탁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장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위를 불러가 자네가 내 병 고쳐달라고 부탁했는가? 안 했습니다. 그럼 본인도 안 하고 사위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보면은 경우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이 정답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구하면 또 고쳐주는 분도 있고 본인이 안 해도 부모가 대신 자녀를 위해서 요구하면 기도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안 구해도 알고 있고 주시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3번, 그렇죠? 3번.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고 내 대신 남들이 구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안 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들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들이 고쳐주었을 때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상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것은 이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쳐줬을 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을 자꾸 신격과 영웅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돼. 여기도 사람들이 뭐랍니까?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든지 그 사람한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돼. 내가 한 것처럼. 가끔씩 보면 이제 성도들이 선교사님 오면 목사님 이거 좀 전해주십시오. 좀 헌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선교사님 드리면 누구에게 인사하겠습니까? 저한테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전달만 해. 전달. 그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막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 하나님 일을 아주 큰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빨리 이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헛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꾸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뭐 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서울이라든지 큰 교회 가면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성장시킬 때 사람들은 자꾸 그 목회자에게 시선을 향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부흥했습니까? 그럼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자꾸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사람들이 주목할 때 내려와야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요 목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 좀 섬기지 말고 사람 신처럼 떠받들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요거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요 믿음이 자라면 기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기적만 보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적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자꾸 기적만 쫓아다니는 기적. 또 기적을 향하는 사람에게 자꾸 향하잖아요. 이게 헛된 일이다. 헛된 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든지 있든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런 극적인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거 믿으라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피하는 거죠. 그렇죠. 피한다고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이웃과는 설마 싸움을 걸더라도 피해 다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들 중에서 자꾸 시비를 걸며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 다니십시오.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자, 피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처럼 그런 실패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거 자꾸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말해야 됩니다. 간증거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으라는 것도 좋은 전도지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할 이야기 없으면 아무런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의 3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 똑같은데 조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냥 구걸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여기는 복음을 듣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안전뱅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기 유럽에 있는 이방인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기적을 베푸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화가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어쩔 수 없는구나.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몇 번 들락거리면서 기적을 행해도 보고도 관심이 없는구나. 오히려 이방인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했을 텐데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고쳐주는 것도 베드로와 바울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그렇게 고쳐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은 본인은 전혀 고침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그 장애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그걸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을 세울 수가 없다. 공식.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의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 들으셔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본인은 관심이 없지만 부모님이 기도해서도 응답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를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빨리 자기를 향하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좀 섬기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사인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